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명을 쫓아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거룩한 용사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수기 2장에서는 그 조사된 인구의 수를 토대로 하여서 진영을 새롭게 편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가끔 나왔던 이야기가 또다시 나온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분석하면 처음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시 중복되는 듯이 나오는 장면은 그 명령대로 실행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는 것,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 이 순서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영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싸움을 위해서 진영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조직력과 전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그들은 딱 한 번 전쟁을 치루었었죠. 바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승리는 그들의 실력이나 조직력, 군사력에 의한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허락하신 승리, 선물로 주신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이 앞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조직력과 전략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스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과 행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 더하여서 우리가 노력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결과를 맺게 해 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손과 발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때문에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영은 어떻게 갖추어졌는가? 12지파를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각각 3지파씩 이렇게 편이 짜여졌겠죠?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의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성막을 지키는 레위 지파들이 둘러섰고 그 바깥면에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편을 짜서 그들의 진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 이런 질문 하나가 가능합니다. 그들이 성막을 지킨 것일까? 아니면 성막이 그들을 지키는 것일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일까? 언뜻 보면 사람들이 성막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살펴보면 성막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게 하심으로 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명령과 그리고 가르침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한다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들이 따라해야 될 중요한 모범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렇게 진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되죠. 우리 지파는 동서남북 중에 어디일까? 제일 전방에 전진하여 갈 때 앞쪽에 서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의 그룹장이 되는 지파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하여서 세 개의 진영이 동쪽, 성막이 동쪽 앞에 서서 행진을 앞장서게 되는데요. 앞장선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가 앞장서는 지파가 되었을까? 이런 영적 호기심을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창세기의 기록과 또 유다 지파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찬양은 또 예배라는 단어와도 연결이 됩니다. 찬양과 예배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진에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포되어져야 하고 예배의 문을 여는, 대적의 문을 여는 강력한 무기가 되죠. 게다가 야곱은 죽을 때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는 모든 이들의 찬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 용맹을 칭찬했고 또 그런 족속이 될 것을 예언했던 것이죠. 유다 지파는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선봉에 서서 찬양으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찬양과 예배가 늘 가장 먼저 드려지길 원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또 예배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진편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 지파씩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파들이 가문별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네 아내들이 있었죠. 그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그 그룹원들끼리 공감대가 있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최대의 공통점들을 반영한 조편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연대와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앞에 나서게 될 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또 은사를 분배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진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겹줄처럼 강하게 뭉쳐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같은 단어,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방해가 있음을 예상하고 그런 방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더욱더 강렬한 연대감과 유대의식을 가지고 비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강력한 주의 군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전략과 전술을 주시고 필요하면 행정 능력과 조직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함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배함으로 그 승리의 문을 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